요한복음 강의 9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을 맞이하여 부천중앙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 개개인이 교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곳이 교회다. 이렇게 두 종류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 부천중앙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먼저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큰 사명 중 하나죠.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에 헬라인들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헬라인들은 이방 사람입니다. 저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신앙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했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 주위의 헬라인들, 즉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가까이 예배로 찾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헬라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단순하게 예루살렘에 온 것뿐 아니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 나왔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는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처럼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밀이 되어 썩어져 열매 맺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양보도 하고 희생도 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이죠. 그래야 열매가 맺어지죠. 따라서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고 정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예배로 예수님을 가까이 찾는 교회, 희생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생하도록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2장 7절 이하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죠. 살도록 창조함을 받았는데 죽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암송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죠?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났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참신 되신 여호와를 예배하게 됐다라는 뜻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지금 사람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누구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눈에 보이지 않죠? 뭐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교제예요, 지금. 예배는 눈치를 보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만납니다. 이게 영생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영생 얻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얻었더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의미지만 실제 현재형이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영생을 얻은 자,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고 하면 지금 영생을 얻고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과거에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지금 내가 교회 안에 있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에 이르지 않아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심판은 마지막 형벌의 심판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형벌의 심판을 받아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의 심판에서 제외했다, 이 말은 뭘 의미하고 있어요? 지옥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어디 가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의 신앙을 지키는 자는 마지막 지옥을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천국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은 자가 이제 마지막 날 천국에서 영생해야 되겠죠?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생 얻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영생 얻은 자의 삶으로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다가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날은 주님 오시는 날,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날입니다. 그날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 천국에서 영생하는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영생 얻은 자는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지금 이 말씀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자기의 건강도 지키고 생명도 얻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운동하고 절제하고 좋은 음식 먹고 잠 잘 자고 아프면 병원 가고 약 먹고 이래야 내가 생명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절 24절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겠죠. 우리 24절 암송해 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한 알의 밀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죠? 예수님이잖아요. 땅에 떨어져 죽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스스로 예루살렘 성에 때가 되어 입성을 하시고 빌라도 법정에서 자기를 위한 변론하지 않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겁니까? 미워한 겁니까? 만일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사랑했다고 하면 십자가를 지시지 말아야죠. 죽지 말아야죠. 어떻게든지 살아가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십니다. 승천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럼 생명을 얻었어요? 버렸어요? 얻은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될 것,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한 거예요. 여기서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혐오하다, 경멸이 여기다라는 뜻인데,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죠?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그 사람들을,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서 안 되니까 없겠지만,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사람, 보고 싶지 않는 것, 그걸 말하더라고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된 예배드리고 예물을 가져왔을 때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우리 이사야서 1장 13절 함께 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거기까지 봐요. 가증히 여겼다는 게 이게 미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예배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세상을 미워했다는 건 뭐예요? 세상을 혐오했다, 세상을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다시 말하면 사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고 있어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영생하도록 보존한다고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미워하고 혐오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가 마지막 날 천국에서 영생할 것을 우리 주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면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게 참 많습니다. 가져야 할 것도 많고요. 소망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을 미워하고 버려야 믿음을 지키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이 세상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실족하기 위해서 주신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함께 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육신의 정욕이죠. 자기의 욕구를 위해서 자기의 욕심에 따라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목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이란 눈을 통해서 추구되는 죄악된 욕망들입니다. 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감지하는 첫 번째 통로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첫사람 하와가 눈으로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고 죄를 범한 겁니다. 우리 창세기 3장 6절 함께 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로 먹은지라. 그 나무를 본즉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자꾸만 세상을 보게 해요. 얼마나 보암직하고 얼마나 탐스럽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좋아 보이겠습니까? 다윗이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보고. 이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래서 죄를 범하잖아요.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헛된 세상 것인데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 것 자랑합니까? 돈 많은 사람 돈 자랑하고 자녀 자랑하고 권세 자랑하고 건강 자랑하고 자랑할 게 없어서 자랑 못하죠? 조금 많이 부풀러 가지고 얼마나 자랑하는 세상입니까? 다 인생의 자랑이에요. 이것을 대표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면 뭐가 보여요? 세상과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생활했죠. 그 처첩이 몇 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리고 내가 마음에 먹은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거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서 생활을 했어요. 그 말씀이 전도서 2장 10절에서 증언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이게 안목의 정욕대로 살았다는 거죠. 계속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아났다는 거죠. 또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으므로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목이로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생활했어요. 결국 뭐라고 고백해요? 헛되고 헛되도다. 다 헛된 것이다. 물론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교훈했지만 어떻든 이러한 죄를 범했다는 것.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명을 내립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75년 동안이면 친구, 재산, 정말 자기의 노후를 편안하게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처럼 세상 것을 포기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고 복받은 자가 됐잖아요. 영생 얻은 자가 됐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영생을 얻기 전에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생활했던 자입니다. 얼마나 그가 자랑할 게 많았어요. 얼마나 높아지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영생 얻은 다음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 그랬죠?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함께 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세상을 미워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세상 것을 뭐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서 그가 영생 얻은 자가 됐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생 얻은 자로서 또 천국의 영생을 소망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세상 것을 버리는 겁니다. 세상 것의 대표가 돈이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하잖아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귀한 질문이에요. 이게 사실 모든 사람은 죄로 죽었으니까 살기를 원해, 영생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질문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9장 21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이 어리석은 부자는 돈을 더 사랑했어요. 아이, 그래도 돈이 낫지.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영혼을 포기해. 참 어리석죠. 여러분, 잠시 이 땅에서 정말 부귀영화 누리고 잘 사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영원한 시간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복을 받는 영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해요? 영생하는 거 중요하다 하면서 그래도 돈은 있어야 되죠. 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함께 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 때문에 믿음 못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아까워서 헌신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다 같이 가질 수는 없어요. 오늘날 참 지혜롭게 인정받는 현대인들은 한 바른 교회에 한 바른 세상에 같이 조화 있게 내딛는 자들, 당근 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근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재물은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잘 섬기다 하면서 세상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말 영생 얻었다고 하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 지켜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맛있고 보기 좋고 정말 갖고 싶은 이 세상 것들을 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답을 주고 있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 여러분, 육체의 욕심은 누구든지 죄로 오염된 인간들의 마음에는 다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할지라도 세상 것 보입니다. 그런데 그걸 잠재우는 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새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지배를 받게 되면 세상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 보여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지킵니다. 여러분,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따라서 오늘 말씀 따라 세상 것을 버릴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요. 요한일서 2장 17절 함께 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우리가 세상 것을 버린 자, 세상 것을 미워한 자는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을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18장 29절 30절 뜻을 잘 기억하시고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버렸다고 해서 진짜 버리는 게 아니에요. 미워한다고 해서 내 생명 미워하고 자살하고 죽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은 세상 것보다 누구를 먼저 사랑하라? 하나님 먼저 사랑하라. 그래야 믿음 지킨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보이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면 세상이 안 보입니다. 영생 얻은 자는 세상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보는 자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하시죠? 세상을 미워하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복 아닙니까? 세상을 미워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믿음 잘 지켜서 이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생 얻은 자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계신 곳. 본문 26절 말씀 볼게요. 같이 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신앙한다. 영생 얻은 자죠. 그러면 누구를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도 현재형이에요.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영생 얻은 자는 누굴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디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 계신 곳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뭘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귀히 여겨주신다. 여기 귀히 여긴다는 것은 소중하게 여기신다, 또 영예를 주신다, 그 뜻이에요.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영예로운 일을 주시죠? 로마서 8장 17절 같이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겠다. 우리가 그와 함께 뭘 얻어요? 영광. 이게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교훈은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를 따라야 돼요? 예수님 따라야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디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영예로운 영광스러운 복을 받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시죠? 물론 내 마음에도 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무소부재 어디든지 다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든지 다 가면 됩니까? 예,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어딘지 가다가 실족할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 없이 말하고 예수님 없이 행동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건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은 먼저 성전 안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하박국서 2장 20절 함께 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어디에 계세요? 성전. 지금 이곳에 우리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우리 주님이 계세요. 예를 들어 야곱이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외삼촌의 집으로 가다가 밤중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요. 그때 이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나와서 막 오르락 내려가는 환상을 보잖아요.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야곱이 뭐라고 고백했죠? 창세기 28장 16절 함께 봅니다.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어디 계세요? 여기 계세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그러면 지금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뭘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도 환상 중에 꿈꾸면 하나님 말씀하는 거 아니죠? 그건 이제 신비주의자들이고 성경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종결됐어요. 지금은 여호와께서 뭘 통해서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 성전에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고 그거 따라가는 것, 이게 믿음 지키는 것이요 이것이 영생 얻은 자의 삶이요 이러한 자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귀중하게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고 마지막 날에 영예 얻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어야 돼요. 어디에 계시다 그랬죠? 성전에 계시고 성경 말씀에 있다. 그러니까 교회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죽는 거예요. 또 성경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건 마찬가지예요. 성경 가까이 하면서 정말 말씀 가운데서 우리 주님 만나고 주님 따라가서 우리 믿음 지켜서 약속대로 영생의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생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자, 27절 말씀부터 볼게요. 27절 같이 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의 이성, 두 가지 성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뭘 가지고 있죠? 두 성이 신성과 인성.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신성으로 하실 때가 많아요. 신성을 하실 때도 있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뭐 예배를 받으시는 거.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인성은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내 마음이 괴롭다. 이거 인성이에요? 신성이에요? 네, 인성,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와 같은 성품을 가졌으니까 예수님도 괴로워하셨어요. 두려워하셨어요. 근심을 가지셨어요. 왜요?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니까, 연약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큰 일을 앞두고 나를 위한 기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랬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또 그 이후에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요? 여기서 이를 위하여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암송할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하면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이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금 지겠다 그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생각나죠. 우리 볼게요. 마태복음 20장 39절 함께 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28절 계속 이제 기도하셨죠? 같이 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적이 하나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에 상처 내는 걸 가장 싫어했어요. 아버지의 이름에 욕이 되는 것을 싫어하시고 오직 영광스럽게 하소서.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소서라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 지금까지 너의 모든 삶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한 거죠. 나를 영화롭게 했고 또 십자가의 이 죽으심을 통해서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랬더니 29절 내려가 볼게요. 본문 29절 같이 봅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그러니까 어떤 소리는 다 들은 거예요. 곁에 쓴 사람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였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수많은 사람을 말하고 있고 또 지난주에 말씀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헬라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소리는 들은 거예요. 근데 뭐라고 표현해요? 천둥 소리 또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근데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던 거죠. 다시 말하면 귀는 있는데 영적 귀가 닫혀 있었어요. 이사야서 44장 18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말씀 깨닫는 자가 돼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소리를 들은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본문 마지막 30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이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너희를 위한 거예요.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택한 백성들의 죄를 예수님이 대속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들의 죄를 속량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행위예요. 또한 반대로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이 소리는 내가 십자가에 죽으심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 암송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에요. 양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그랬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18장 9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영화롭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뭐예요? 창세기 이사야서 43장 21절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도 에베소 1장 6절에 찬송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들은 무엇을 하든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성도들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밥을 지을 때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 중요하니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한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불순종하면 버림받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왕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여러분, 불순종은 우상숭배예요. 불순종은 버림받는 겁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할 자는 순종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죠. 출애굽기 20장 6절 내려가 볼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까지라는 것은 영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계명에 순종하면 영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범을 누가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보이셨잖아요. 정말 괴롭고 힘들지만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같이 봅니다.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요하면 내가 영광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 버림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해하는 거다. 순종이다. 그래서 늘 순종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괴로워도 순종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사랑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어요. 우리는 지금 영생을 얻고 있어야 되고 마지막 영생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생 얻은 자는 마지막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세 가지를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는 뭘 미워하라 그랬어요? 세상을 미워하라. 그래야 믿음 지킨다 그 뜻이에요. 세상을 미워해요. 두 번째는 예수님 계신 곳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계신 곳이 어디예요? 성전에 계시고 말씀 안에 있다.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말씀에 순종해서 누구를 영화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러면 믿음 지켜야 못 지켜요? 믿음 지키는 거예요. 어떤 있어도 믿음 지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생 얻은 자의 삶으로 우리가 정말 끝까지 믿음 지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마지막 날에 약속대로 천국에서 다 함께 영생하는 복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